네, 오늘은 빌립보 중에서 간수가 구원받은 말씀입니다. 무대는 같은 무대이지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울과 실라에 초점을 맞추었고 오늘은 이 간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간수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간수의 모습이 우리와 더 비슷하고 또 간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 빌립보 선교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고 바울의 선교 여행 전체를 놓고 봐도 백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만큼 드라마틱하게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섭리하신 그러한 사건도 없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극적이고, 또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할 정도까지 절망의 시면으로 깊이 들어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봐서도 참 오늘 말씀은 아주 귀한 한 편의 드라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간수와 같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간수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놀라운 은총과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간수와 비슷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간수가 여기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결하려고 했겠습니까? 정말 이 광경을 보면 그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영혼이 가장 불쌍한 영혼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런 양과 같이 가장 관심 갖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그러한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간수의 상황을 보면 구원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수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 구원의 초청장이 발부됐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도 이 간수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간수가 처음부터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는가? 그거 아니죠. 사실 바울과 실라를 옥에다 가두고 착고에 채워 놓을 때까지만 해도 일상에 자기가 하던 일이었고 별 달라진 것은 없는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니까 잠도 잤겠죠. 바울은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잠잤던 간수였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깬 겁니다. 깨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졌고 그것을 보고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수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일어납니다. 편안하고 안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가 흔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듯이. 신학자 폴 틸리히가 이러한 인생의 경험을, 물론 그 시대적인 경험도 반영한 것입니다만, 그의 첫 번째 설교집의 제목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영어로 됐으니까 영어로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 이런 건 영어로 얘기해야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터의 흔들림, 이 번역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 우리말로 흔들리는 터전. 제가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서 1학년 때 그 책 제목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도전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겸 해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이 책에다, 이 손에다 끼어들고, 원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이 끼어들고 다닙니다. 제가 늘 이 Shaking of the Foundation, 이것을 늘 옆에다 끼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흔들리는 터전. 사실 저거는 그 당시에 철이 없어가지고 그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막상 한번 삶의 터전이 흔들려 보세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눈물 없이는 못 읽을 책입니다. 지금 이 간수의 삶의 터전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구나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극적인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꼭 비극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 이러한 터전이 흔들리니까 간수가 예수님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때로는 우리의 삶에 터전이 흔들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이 때로는 찾아오지만 너무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11편 3절에 보니까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믿는 사람도 당황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이 간수에게 얼마나 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까? 그랬으니까 그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간수가 이렇게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한 것은 그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죄수들이 도망을 갔습니까? 도망 안 갔죠. 그런데 제가 이 옥문이 열렸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퍼뜩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옥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 이 똑같은 상황인데 바울에게는 옥문이 열렸다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간수에게는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 아니에요.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문이 열린 상황을 놓고 보이는 이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깊어요. 바울은요, 옥문이 열렸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야 되겠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주님의 마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순간에 옥문이 열렸을 때 내가 도망가면 나는 좋겠지만 저 간수는 큰일 나겠구나, 이거 생각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생겼다고 해서 너무 좋아만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승진하는 자리는 하나인데 내가 승진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내가 승진했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 동료는 승진하지 못했다는 거죠. 야구선수 이승엽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승엽 선수를 국민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스포츠 뉴스에서 이승엽 선수에 관한 뉴스가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홈런을 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홈런 친 다음에 그 선수의 자세가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얼핏 지나가다 그거 보고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국민타자라고 하는 것은 야구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도 홈런을 친 거예요. 그런데 홈런을 치고 보통 홈런을 치면 배트, 이 배트라고 하니까 힘들어요. 일본 말로 빠다라고 그러나요? 이거 집어 던지잖아요. 이거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두 손 높이 들고 막 신나가지고 세레모니 하면서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 배트를 조용히 내려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뛰어나갑니다. 그 왜 그랬느냐?
그날 던진 투수가 누구였느냐 하면 신인 유망주였어요. 그 신인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선 배우 영웅과도 같은 이승엽 선수 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번 멋있게 잡으면 얼마나 힘이 나고 앞으로 인생길이 자신 있겠어요. 거기서 홈런 맞아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얼마나 의기소침하겠습니까? 근데 이승엽 선수는 그 시간에 안타를 쳐야 돼요. 홈런을 쳐야 돼요. 팀을 위해서. 근데 홈런을 친 거예요. 근데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국민타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일이 다른 사람은 가슴 아픈 일 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똑같이 대학 입시하는데 뭐 학교라는 게 경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교가 그 대학에, 우리 아이가 그 대학에 들어가면 정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또 한 명의 아이는 거기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되 또 때로는 좀 절제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자, 그런데 이제 간수, 오늘 이제 주인공은 간수니까 이 간수의 태도, 옥문이 열린 것, 이거 재앙이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옥문이 열린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죠? 죄수가 도망간 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간수한테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같은 태도를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간수가 옥문이 딱 열렸으니까 할렐루야. 옥문이 열려가지고 나는 힘든 일이 생겼지만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거 기대하면 무리죠. 예, 그런 거 기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바울은 우리의 목표라고 그랬으니까.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정신이 다 나갈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야죠. 예, 문이 열렸으면 죄수들이 있나 없나 이거부터 보고 확인한 다음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그때 가서 칼을 뽑아도 늦지 않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다. 너무 앞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때 참 많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 특히 부정적인 일에 너무 앞서 나가는 때가 있어요. 비관적인 일에 너무 앞서 나가요. 사람이 원래 멜랑꼴리한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더 앞서 나가는 경우가 신나고 좋은 일 앞서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그 눈이 속인 겁니다. 간수의 생각이 간수를 속인 거예요. 왜? 실제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시, 그 푸시킨의 유명한 시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너무 화내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네. 삶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것을 알면은 너무 슬퍼하거나 화낼 거 없습니다. 근데 속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죽을 일 안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볼 땐 죽을 일도 아니에요. 근데 혼자 죽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 자꾸 흉보는 것 같아. 나 자꾸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자꾸 일이 안 될 것 같아. 막 망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자꾸 죄책감이 들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속이는 것이고, 속이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속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속이는 일을 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사실을 못 보게 해요. 껍데기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현상이라고 그래. 현상, 보이는 상. 보이는 상 뒤에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 리얼리티가 있는데 그 실제를 봐야 되는데 현상을 보고 자꾸 속게 해요.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여가지고 그렇게 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얽매이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수의 생각은, 간수의 문제는 무엇이냐?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예요. 옥문이 열렸으면 옥문으로 끝나야 되는데 옥문이 열려서 그 다음에 생겨날 모든 나쁜 것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다 미리 끌어당겨가지고 다 짊어지는 거예요. 이제 살 수 없네? 결론 내리고 이런 걸 가리켜서 속단이라고 그러죠. 죽자. 이건 마귀가 낚고 채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자체다.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서 이런 광경을 보고 뭔가 생각하신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 되는구나. 저 간수처럼 생각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유명한 말씀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만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훔쳐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께 붙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성탄절에 바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간수와 같이 칼 뽑아서 죽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절망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총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두 번째로 간수는 무서워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여기 무서움이라는 것은 물론 경외심이죠. 엎드렸다. 이것은 간수가 자신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귀해요. 왜? 이제 이를 통해서 간수는 구원의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선 것입니다. 죽으려고 했다 하는 거는 이제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는 거고 지금. 어떻게 간수, 이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근데 죄수한테 무릎 꿇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감정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이거 죄수가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얼마나 무력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간수의 힘과 권력 가지고는 못할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걸 무력과 한계의 감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과 실라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원래 찬송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나 같았으면 도망갔을 텐데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안심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신과 통하는 사람이구나. 신비감, 경외심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왜 굴복하게 됐느냐 이런 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굴복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현관문에 들어선 것입니다. 왜? 굴복의 경험이 있어야 의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정 없으면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이 굴복의 경험을 철저하게 드라마틱하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꾀가 많고 인간적으로 보면 약삭 빨아서 따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지만 미안합니다, 신앙의 선조한테. 근데 정말 그냥 근데 그래도 왜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야곱이 왜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야곱의 축복받을 장점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쳐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그랬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돼서 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굴복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겁니다. 다리 저는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가 된 거예요. 다리를 절고 굴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현관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존 스타트,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 굴복의 경험,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비롯되는 의존의 태도,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의 제자도라는 책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런 굴복의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이분이 일을 하다가, 사다리를 놓고 일을 하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여기 엉치뼈가 부러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에 급히 인도돼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로 가서 수술받게 됐습니다. 그 순간엔 자기가 꼼짝할 수 없더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래요. 그런데 더 심각했던 것은 그렇게 병원에 수술대 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기 정서가 정리가 안 되더래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충격적인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연약함. 과거에 그래도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세계적인 지성인이고 내가 그래도 뭔가 강하고 나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눈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몸에 이거 해가지고 수술대 위에 있죠. 거기다가 정서적으로 약해져가지고 눈물 줄줄 흐리는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굴욕의 경험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굴욕의 경험은 어찌 보면 부끄럽고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지만,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자유를 느꼈다. 성숙은 의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역설을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엎드리는 때가 있어요. 엎드려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의존해야 할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굴복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태어날 때와 죽을 때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는 세상에 아무리 장사라 해도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 때에 구원의 현관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천하의 용사지만 그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의지한다는 말 3번 나옵니다.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굴복하여 엎드렸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이 질문과 통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세상에 우리가 많은 질문 던져야 되지만 어떤 질문들은 대답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이 질문만큼은 꼭 대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구원 문제는 받아도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대답은 먼저 무엇이 있어야 대답을 얻는 것입니까? 질문이 있어야 대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질문이 많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마음이 순수하거든요. 그런데 성장하면서부터 질문이 점점 없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왜? 다 알아서 그렇습니까? 다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러고, 또는 그냥 세상에 적당히 적응해서 그래요. 근본 질문이 없습니다. 간수는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거 천하의 간수라고 하는데 이 모습이 무엇인가? 두려워 벌벌 떨고, 또 이 귀한 사람들 옥에다 가둬놓고 막 때리고, 내가 이거 제대로 산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 대답인 것입니다. 대답의 시작. 질문하는 사람에게 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에 관한 질문,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답을 주시고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구원의 질문을 묻는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대답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영접을 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요, 그렇게 믿고 세례받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구원의 증거가 나와요. 열매인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자, 여기에 우리가 34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 33절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 다음에 세례받은 다음에 음식을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씻어주고 음식 대접한 것이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씻어줬어요. 뭐 우리말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상처에 일익한 사람 아니에요, 간수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즉시 그 밤으로 씻어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체하면 안 됩니다. 회개할 거 지체하면 안 됩니다. 생각나면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랑 화해할 거 있으면 이해가 가기 전에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연기하면 안 되죠. 그 밤에 세례 받았다고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우리 장례를 은혜 가운데 치른 한 성도님, 오전에 병상 세례 받으시고 오후에 하나님의 부름 받으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병상 세례에 대한 마음은 갖고 있었는데 차도가 좀 있고 또 그날 교회 행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일 할까 모레 할까 좀 일주일 있다가 세례 받을까 그러는데 이런 일은 연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가자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오후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가족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연기하면 안 되죠. 세례받은 다음에 음식을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음식을 대접했다는 것은 여러분 식탁 공동체. 전에는 죄수와 관수의 관계, 이것은 대적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함께 밥 먹는 관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우리가 공동체, 형제자매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다 모여서 식탁 공동체, 애찬 공동체, 떡을 떼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한 가족과 같이 지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바로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면 되지, 그것으로 구원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한 성도님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한 주, 두 주 교회 주일날 보이지 않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빠지는 날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어떻게 요새 잘 못 뵙는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마침 옆에 난로가 있길래 거기에 이제 목탄들 이렇게 잔뜩 놓고 하는데 거기서 목탄 하나 꺼내가지고 끄집어내서 처음에는 붉은 불덩어리 있는데 얼마 두니까 이게 얼마 식어가지고 피식 없어져 버렸어요. 딱 깨달았어요. 저게 같이 붙어 있을 때는 같이 불을 붙는데 혼자 떨어져 나오니까 금방 식어 없어져 버리는구나. 목사님, 제가 다음 수업부터 열심히 주일날 교회 나갈게요. 네. 아멘이십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교제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제단불 꺼트리면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산교회 제단불을 안 꺼트리려면 일단 함께 모여야 돼.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네. 이러한 은혜를 간수가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의 표시, 구원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고요. 3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렇게 36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그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말이 대단한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말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용 어법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딱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근데 무슨 말 하는 거 보면 아느냐? 형제여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사예요. 여러분, 간수가 이방 사람이고 이런 말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니까 평안을 비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열매 무엇으로도 나타나야 돼요? 섬김과 행동으로 나타내지만 말로도 나타내야 돼요. 예수 믿고 좀 변화받았으면 말도 좀 바뀌어야죠. 전에 거칠었던 말이 은혜스러워져야죠. 마음도 바뀌어야죠.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죠. 내 속에,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기쁨, 평안. 그래, 그 Why Jesus, 왜 예수인가? 그 책을 쓰셨던 조정민 목사님, 그분 그 책에 보니까 조이를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조이가 영어로 기쁨인데 J-O-Y, Jesus overflows you. 그거 참 좋은 설명인 것 같아. 이것이 구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외적으로도 열매가 있고 내적으로도 열매가 있고.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았으니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도 잘 섬기고 함께 식탁도 나누고 싸매주기도 하고 또 마음의 평강과 기쁨, 평안이 넘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간수가 구원받은 이야기,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수에게 있었던 이러한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탄을 위해서 오셨고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릴 때 간수에게 일어났던 변화, 지금은 비록 혹시 우리의 삶을 흔들고 뒤요동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변해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형제들에게 Go in peace,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